따뜻한 봄이 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따뜻한 봄이. 네. 따뜻한 봄이 오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천에 야유회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한 청년이 실연을 당해서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자살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기 전에 그래도 성경 한 장은 읽고 죽어야겠다 해서 성경을 딱 폈더니 말씀이 뭐 있겠어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한강에 가려고 했는데 한강에 가면 안 되고 목을 매야겠구나. 근데 설마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나. 다음 장을 딱 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좀 서운하더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래서 한 장을 딱 폈더니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냥 죽으려면 빨리 죽지. 그래서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 뽑기라고 하는데, 성경 뽑기가 안 좋은 겁니다. 저희가 주일에 창세기를 1장부터 계속 차례대로 강의하는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고생했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돈도 못 모으고 14년이 확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삼촌 집에서, 장인어른 집에서 목동일을 잘해줬던지 외삼촌은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빌딩 10채를 샀습니다. 14년 후에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붙잡아서 이제 야곱이 생각한 14년 동안의 히든 카드를 내어 재계약을 하는데, 이제 야롱지거나 점 있는 양은 야곱 거, 그리고 흰 양은, 그리고 검은 염소는 그냥 장인 거,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라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계약서에 바로 사인합니다. 왜냐하면 양떼는 대개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 99마리가 저런 흰 양이고, 흰 양끼리 교미하면 새끼가 나오는데 저렇게 하얀 새끼가 나와요. 근데 100마리 중에 돌연변이 같이 아롱지거나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는 저렇게 얼룩덜룩한 거고, 점 있는 거, 저런 양이나 염소는 100마리에 한두 마리 나오니까 너무 좋죠. 1000만 원 벌면 야곱한테 10만 원만 줘도, 20만 원만 줘도 되니까 장인은 돈에 미친 사람이라 바로 계약서에 사인합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계약서에 사인한 날부터 양이 새끼를 낳으면 저런 것만 나는 거예요. 튼튼하게. 그리고 라반 자기 거는 하얀데 비실비실해요. 그러니 라반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도 계약을 했으니 어쩔 수가 없어서 내비두는데, 저런 양이, 예를 들어 양떼가 1000마리가 있다면 라반이 다 1000마리 자기 거였는데 새끼를 낳으면 다 저런 게 나오니까 처음에는 1000마리 중에 10마리가 저런데 나중엔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마지막에 6년이 지나니까 세어보면 양과 염소가 약 440마리가 저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다 자기 거였는데 새끼가 나오면 야곱 거가 되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야곱이 이 나뭇가지에, 신풍나뭇가지나 버드나무 이 가지에 흰색 무늬를 보여줘서 교미할 때 자극을 받아서 저런 게 나왔다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넘어서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야곱을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재산이 많아진 겁니다. 빌딩으로 치자면 뭐 한 5채 정도 된 거고, 라반도 빌딩 5채니까 이제 아주 비슷하게 됐어요. 이때 라반의 눈빛이 얼마나 안 좋았던지 이제 야곱을 볼 때마다 째려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눈빛을 눈치채고, 안 그래도 그 아주 처가살이에 눈칫밥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 처남들이, 그 삼촌, 외삼촌의 자식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매형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걸 야곱이 듣는 순간 야곱이 아주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너네 아버지가 부자 된 건데 내 공은 하나도 안 생각하고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서운할 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야곱아 너는 이제 네 고향,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아내 둘에게 물어보는 거야. 레아와 라헬, 이제 우리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좀 돌아가야겠어. 내가 장인어른께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장인어른이 참 힘들게 많이 하셨어. 그래서 간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내게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한번 함께 가시겠어? 그랬더니 이 언니 동생이 둘 다 첫째 둘째 부인인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표현이 참 재밌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홀랑 팔아먹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요즘에 하는 얘기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물건을 가져가면 먹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성경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친구 것을 가져가면 먹었다는 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 지참금을 줘야 될 거를 다 말아 드셨으니, 말아 드신 건 아니죠. 드시고 안 내놓으시니, 그리고 우리를 팔아먹고 거의 남처럼 여기고 계시니 우리가 이 집에 있어봐야 별 볼 일 없고 유익이 없으니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언니 동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떠날 계획을 세우는데 D-Day를 정했어요. D-Day가 언제냐면 따뜻한 봄날입니다. 저희는 따뜻한 봄날에 온천을 가는데 여기는 따뜻한 봄날에 도망을 갈 계획을 하는 거죠. 왜 따뜻한 봄날이냐면 겨울에는 이 양털을 깎지 않고 따뜻한 봄날이 왔을 때 양털을 깎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떼들을 다 모아서 양떼 그 털을 깎는 날이 하루 있는데 그날을 양털데이 제가 붙여본 겁니다. 양털 깎는 날. 그날에 라반이 자식들과 종들과 다 함께 모든 양떼를 몰고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 사이에 야곱이 다 재산, 그 양떼, 염소떼, 낙타떼, 다 소떼까지 다 챙기고 집안에 있는 물건 다 챙기고 그 안장에 올려서 아내들, 자식들, 종들까지 합쳐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때 출발하기 직전에 라헬이 있는데, 둘째 부인 라헬이 아버지 집에 막 달려가요. 잠깐 기다리라고. 가서 뭐 하는 거냐면 아버지 집에 드라빔을 훔쳐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뭐냐면 이게 실제로 최근에 발견된 드라빔인데, 드라빔은 각 집에 수호신 같은 거예요. 수호신. 크기가 저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사람만한 것도 있는데, 야곱 외삼촌 장인어른들은 이 손바닥만한 조그만 드라빔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하면 부적이죠. 집안에 우환이 없게 하고 돈이 들어가고 나가지 않게 하고 뭐 이런 복을 비는 이 우상 덩어리인데, 이거를 라헬이 뭐라도 집에서 챙겨갈 게 없나 찾다가 저걸 챙겨서 얼른 돌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 데리고 하루에 50km씩, 군대에서 하루 행군할 때 40km 하면 아주 죽겠는데 50km씩 달려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외삼촌이 양털을 깎다가 기가 막힌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종이 와서 하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갔는데요. 야곱이 도망갔어요. 자식들 다 데리고. 그러니까 양털을 깎다가, 저 양털 든 게 라반인데, 아니 뭐라고? 이 괘씸한 놈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아들들과 종들을 중무장시켜서 쫓아가는데 하루에 70km씩 쫓아갑니다. 70km. 완전 달리는 거죠. 그래서 열흘이 지나니까 약 480km 떨어진 곳에 야곱이 있었는데, 열흘을 달려가서 거의 다 일주일, 열흘 이걸 다 돼서 쫓아가서 야곱이 다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져서 거기서 하룻밤
지내고 이제 내일 아침 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박살내겠다 하고 이제 눈에 불을 킨 라반이 잠에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야, 너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선악간에 따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털끝 하나도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라반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는 거죠. 그 다음날 라반이 중무장한 자식들과 종들 데리고 야곱을 만나는데 아주 그림을 잘 그렸어요. 라반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아멘. 그러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냐? 왜 내 딸을 칼로 위협해서 끌고 가냐? 포로처럼. 나에게 미리 말해줬더라면 거하게 송별회를 해줄 것이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줄 것이고 내 손자들과 자식들,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멋지게 보내줄 텐데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은 잘 읽어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단 장인어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가듯이 떠난 것은 야곱이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그건 맞죠. 근데 야곱이 만약에 고향에 간다고 미리 말했더라면 보내줬을까요? 잘하시네요. 그 입장이 되셨는지 안 보내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랬다면 칼 들고 쫓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보냈을 거라면 지금 내가 선물을 못 챙겨줬는데 선물을 챙겨와야지, 지금 칼 들고 쫓아왔는데 라반이 아마 야곱이 떠난다고 미리 말했더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너 혼자가 다 내 딸들이고 자식들이고 그런데 너 혼자가 양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갔다가 보고 싶으면 네 아내와 딸들이 보고 싶으면 아들들이 보고 싶으면 그때 그냥 돌아와. 가서 고향 방문하고 와. 그러니까 라반은 보내줄 사람이 아니에요. 저 노래 불러준다, 저 마음에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딸들을 칼로 이렇게 위협해서 갔냐? 아니죠. 딸들이 자기들이 아버지가 지참금도 안 주고 먹어버렸으니 우리 그냥 가겠다. 그게 딸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사람이 화가 나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갖다 붙여서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화내는 겁니다. 그러신 적이 있으시죠? 이제는 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반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하셔서 내가 참는다. 뭘 참아요? 지금 할 얘기 다 하고 너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는데 참는 것 같지 않습니다. 버릇없는 너를 내가 아주 끝장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근데 그건 그렇고 너 왜 우리 집에 가보를 훔쳐갔냐? 그 라반이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 제가 일단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외삼촌께서 제가 미리 말했더라면 딸들, 제 아내들을 안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의 드라빔은 가보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절대 안 가져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서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외삼촌이 발견하시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이셔도 됩니다. 종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 외삼촌이, 장인이 그래? 그러더니 진짜 뒤지는 거예요. 아주 독한 사람이죠. 야곱,
레아, 라헬의 텐트에 가서 다 뒤지는데 이때 불안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헬. 그 훔쳐간 라헬이 불안불안하는 거야. 이거 안절부절 못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낙타 안장 위에 그 조그만 돌멩이 수호신을 드라빔을 올려놓고 그 위에 가서 털썩 앉는 겁니다. 저 라반이 다 찾다가 이상하게 딸이 와서 잘 인사도 안 하고 낙타 위에 있으니까 의심도 가고 그러는데 딸이 선수를 치는 거야. 아버지, 제가 생리 중이라 차마 일어날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딸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 그러냐 그러고 다 뒤져보는데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게 최종적으로 결정난 순간 야곱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라반의 꿈에 누가 나타나셨나요? 드라빔이 나타났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야곱을 건들리지 말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 라반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저 돌멩이를 내 신이라고 하냐? 내 신이라고 했어요. 내 신. 아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을 저희가 경험한다면 그게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이 저희 꿈에 나타나신 건 그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복인데, 그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저 돌멩이를 섬기는 라반, 왜 저 돌멩이를 섬기나? 저 돌멩이 하나 찾겠다고 열흘 길을 달려오는 라반,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저게 부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우환을 막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돈이 잘 들어오게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줄여서 얘기하면 라반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라반은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입니다. 이런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집만 잘 되게 해주면 무당이든 부처님이든 부적이든 하나님이든 알라신이든 남낭호랑교건 아무거나 다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점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네, 누가 가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약 30% 가까이 교회 다니면서 점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남편만 잘 되고 자식만 잘 되면 그 점을 봐서라도 자녀가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 우상에게 양다리를 거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과 자식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라반이 망한 것을 발견했어요. 라반이 망한 이유는 저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돌멩이, 딸이 엉덩이로 깔고 앉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돌멩이 덩어리를 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라반은 영적으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썩어질 돈, 썩어질 우상을 쫓아다니니까 망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으십니까? 그걸 한 단어로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게 돈이고, 어떤 분은 그게 자식이고, 어떤 분은 남편이고, 또 어떤 분은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있는지를 반드시 한 번은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천하보다 귀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나? 그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외삼촌이 야곱을 도둑으로 몰았는데 드라빔이 안 나온 거죠. 그때 야곱이 폭발합니다. 저 그림도 정말 잘 그렸어요. 36절부터 42절까지 숨도 안 쉬고 말해요. 제가 그걸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한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장인, 어떻게 사위인 저를 도둑으로 여기십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중무장까지 하고 여기까지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양 한 마리도 훔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도둑 맞거나 없어진 양은 제 돈으로 사서라도 채워 넣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양을 돌보느라 눈 붙이지 못하는 뜬눈으로 지새운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백 날 수천 날입니다. 그런데도 외삼촌 장인은 제 월급을 품삯을 10번도 넘게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외삼촌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빈손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셨고 저를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장인어른. 그러니까 라반은 라반대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라반의 얘기를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라반 입장은 당연히 이렇죠. 생각 좀 해봐라 이 자식아는 성격이 없는데 이 본문이 그런 거죠. 생각 좀 해봐라 이 자식아, 네 아내 둘 다 내 딸들이다. 네 자식들 다 내 딸들이 낳았다. 네 양떼도 다 내 양떼에서 낳은 새끼들이다. 네가 보는 것이 원래 다 내 거였다. 이 자식아. 그게 라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라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자기께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손주들까지.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이 또 달라요. 결혼하려고 14년 동안 무상으로 일해드렸고 그래서 장인어른 빌딩 10채 샀고 지참금 다 갚아서 얻은 아내들이고 지금 데려가는 양떼는 6년 동안 계약대로 일해서 아롱진 것, 점난 것, 검은 염소, 흰 양떼만 데려가는 것이고 그러니 장인 거 한 마리도 건든 적 없고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돈 안 줄까 염려하며 품삯을 깎던 장인어른 거기다가 이제는 쫓아와서 도둑이라고 누명까지 씌우니 장인이 참 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면요 한쪽만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들으면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더 나빠요. 그래서 다 얘기 들어보면 둘 다 나쁩니다. 지금 라반이 더 힘이 있으니까 충분히 야곱을 칠 수 있는데 못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라반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이 돌멩이를 신으로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으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에게 도움을 주시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저희들을 위해 결정적인 위기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긴 특별히 어르신들이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잘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경험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으신다고, 그래서 흔들리시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딱 자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예배드려도 꼭 정확히 그 자리에 앉으시는 그런 놀라운, 전혀 한 자리도 옆으로 가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딱, 이 자리는 내 자리, 이름도 안 썼지만 그런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장점이 있으십니다. 청년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갔다 딴 교회 갔다가 또 여기도 왔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르신들의 그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을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수영 권사님이 청년이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라헬을 한번 보시죠. 라헬이요, 친정집에 가서 집안의 가보를 훔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대로 보면 딸 자식은 시집 가면 도둑이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저는 그냥 생각합니다. 라헬은 아들이 요셉이죠. 저희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요셉,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말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시는 한 5명을 꼽자면 그 중에 꼭 들어가는 요셉의 어머니가 도둑이었습니다. 그것도 참 창피하게 우상 도둑이었어요. 부적. 여기에 무슨 믿음이 있으며 여기에 뭘 배울 게 있어요? 저 요셉의 어머니가 어떻게 저런가? 친정 아버지의 집에, 빈집에 들어가서 가보를 훔쳐가다가 아버지가 쫓아오니까 걸릴까봐 거짓말, 생리합니다. 거짓말하는 그런 여자가 요셉의 어머니 라헬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한번 또 보시죠. 지금 계속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곱을 또 한번 보세요. 이제까지 장인어른 집에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느라 참 힘들었겠죠. 전 처가살이 안 해봐서 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뭐 힘들었을 겁니다. 시집살이 하는 게 힘들다면 처가살이도 만만치 않겠죠. 장인이 품삯을 바꾸고 일은 죽도록 시키고 눈칫밥을 많이 먹었을 텐데 정식으로 인사하고 나오면 장인이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내의 아버지이고 자식들의 외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예요. 편지 한 장은 쓰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아무리 내 빼더라도 이 편지 한 장은 좀 써서, 장인어른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이 장인 어르신이십니다. 차마 제가 인사는 못하고 가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쓰고 PS 양떼 한 10마리 놔두고 갑니다. 이런 정도는 해야 그래도 20년 살았던 정이 있을 텐데 그냥 확 내빼는 겁니다. 야곱이 야박해요. 야박한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랑 라반은 그 속에 쌓았던 앙금을 그래도 털어내려고 애쓰면서 화해를 억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돌기둥을 쌓습니다. 저 그림 잘 보세요. 전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잘 그렸어요. 저 표정이 정확하게 떨떠름한 장인과 사위의 표정입니다. 돌기둥 쌓으면서 네가 하나 더 올려라.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이걸 들어야겠냐, 이런 표정이 아닌가. 장인이 이 야곱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송별회까지 하는데 여기서 장인어른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야곱아, 네 딸들, 내가 내 딸들, 네 아내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잘 좀 하고 박대하지 좀 말아라. 그리고 너무 웃긴 얘기가 나요. 새장가 가지 마라. 너 새장가 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으로 장인어른다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예,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사위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이제 딸들이 다시 딸로 보이고 손주들이 손주로 보이니까 이때 송별회를 하면서 딸들과 손주들을 안아주고 입맞춤하고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해서 보냅니다. 여기서 근데
반전이 있어요. 또 참 성경이 재밌어요. 반전이 뭐냐면 둘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가 뭐냐면 이 기둥을 기점으로 다시는 넘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거야. 이렇게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서로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기서 마무리되는데 참 오늘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장인과 사위가 서로 속고 속이고 딸은 아버지 집에 가서 가보를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걸 요약하자면 구체적으로 장인 어른은 쫌팽이 같고 사위는 밴댕이 소갈딱지고 딸 연은 도둑연이고,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게 뭐 이런 얘기를 창세기에 이렇게 길게 넣으셔서 설교하기도 참 힘들게 이렇게 길게 하셨나. 저는 요셉을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하고 요셉같이 영화에서도 만드는 인물을 설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 31장을 넣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다 야곱 같고 라반 같고 라헬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MBC에서 다큐가 나왔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재밌어요. 쓰고 죽을까? 쓰고 죽을까? 왜 그러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저분이 87세이신데 쪽방에 독거노인이에요. 그 빈 방에 가구도 몇 개 없고 TV도 아주 옛날 거고 그런 분이시고 술병이 한가득 쌓여있는데 이분이 사연을 얘기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젊으셨을 때 사업을 잘하셔서 집이 네 채고 그 중소기업이 잘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집이 네 채나 있었대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좀 어렵고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자녀들 도와준다고 집을 한 채씩 명의 이전을 먼저 해줬대요. 그랬더니 첫째 집에 갔더니 둘째 집에 가시라고 하고 둘째 집에 갔더니 셋째 집에 가시라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시다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아버지 냄새 난다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더럽고 치사하다 그래서 나오셔서 쪽방에 가셨는데 통장을 보여주시는데 나라에서 연금인가 20만 원, 뭐 10몇만 원, 그래서 한 달에 30몇만 원으로 사시는데 빨리 죽어야겠다고 술만 드시는 거예요. 화병으로. 그래서 이 다큐가 뭐냐면 쓰고 죽을까? 차라리 쓰고 죽었으면 차라리 이런 꼴 안 당했을 텐데. 그래서 제목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야곱하고 라반, 라헬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형제간의 유산 때문에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사는 집이 있고 보증을 잘못 써서 가족인데도 연락을 끊고 명절에도 모이지 않는 집도 있고, 그때 하는 얘기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답해 주는 거야. 사람은 원래 그러고도 남는고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야곱이고 라반이고 라헬 같은 사람이다. 이 할아버지 자식들처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고려정할 수 있는 게 저희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아무 희망이 없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심한 죄인인 야곱과 라헬을 택하셔서 그 자녀로 요셉을 주시고 그 자녀로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저희를 살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겉으론 멀쩡하나 속으로는 썩어가는 쓰레기 같은 저희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복음, 저희를 살려주시려는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